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네, 벌써 2026년을 시작한 지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6년도의 첫 번째 달력의 첫 페이지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무려 10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올해는 이렇게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또 금요철야에도 새로 나오시기를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르고만 있어도 참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으로 성전에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임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균형이 필요하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 말씀과 기도,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그 길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또 늘 그러셨던 것처럼 회복의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성경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모스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5가지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주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메뚜기와 불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으려고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다 덮을 만큼 커다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을 이스라엘로부터 돌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라고 불리는 환상인데요. 아모스 7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 다림줄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측량하는 줄을 이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계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너무 커져서, 우상 숭배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이라고 불리는 환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아모스 8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가 보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모스가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는 아모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 과일과 끝, 도저히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이 단어 사이에는 재미있는 언어 유희의 기법이 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을 카이츠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을 의미하는 단어는 캐츠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들리는 발음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가 이 여름 과일 카이츠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발음이 비슷한 이 캐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어 유희의 기법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를 드러내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 과일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름 과일은 한 해 농사의 끝자락에 수확하는 과일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포도와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 과일을 다 수확하고 나면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여름 과일입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여름 과일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수확할 것이 없고 이제는 그 죄악의 끝이 이르렀음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게 될 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기근이 오는 날인데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 날이 이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득한 기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시기였고 부족함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이 풍성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함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은 누릴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이 정말 누려야 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을 듣고자 하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을 선포하시며 너희가 그 길로부터 반드시 돌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결핍과 이 목마름과 이 기갈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돌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아멘. 월삭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지? 빨리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밀을 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짓 조울로 속여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월삭은 언제 지나가고 안식일은 언제 지나가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모든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들의 풍요로움 속에 그들의 풍요로움을 손에 쥐기 위해서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예배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의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모스 8장 7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데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커다란 무서운 심판이 될까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당장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삶,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큰 심판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면 우리의 육은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메말라갈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왜 무서운 심판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으로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까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나의 등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피해가는 것은 죄의 자리를 피해갈 수 있고 범죄하는 자리를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큰 심판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이 흔들거리고 비틀비틀 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누리는 풍요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돌리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우리로부터 말씀을 거두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갈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그 당시 가장 힘있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엇 때문에 쓰러집니까? 갈하여 쓰러집니다. 무엇이 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기갈을 통하여서 기갈 때문에 그들이 다 쓰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진 삶이 얼마나 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풍요롭지만 빈곤함 가운데 있는 모습,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리고 있지만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기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을 생각해 본다면 인류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굶주림과 기근은 늘 인간 가운데 많은 심각한 결핍을 주었고 심지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듯 이 굶주림은 인류에 있어서 언제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절대 가난에 속해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그 기간을 배고픔을 참으며 경험하며 지나갔던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지 못해 살이 빠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살을 빼기 위해 먹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 풍요로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 로봇,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어설펐던 로봇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만큼 발전한 로봇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이제는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로봇은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도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될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풍요로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더 영적인 기갈을 느끼며 목마름을 느끼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큰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물은 없는 것처럼 풍요로워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설의 시대는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는 앱을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본문 하나만 치더라도 수없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뜹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설교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요즘은 한글 자막이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서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홍수의 시대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은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30초짜리 짧은 영상들은 수십 개를 한꺼번에 보더라도 하루 10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은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짧은 구절은 SNS에 공유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소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한번 쓰고 버리거나 한번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나의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풍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가 가운데 있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 역설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이 말씀의 태도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역설의 시대에, 풍요 속 빈곤을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번 소비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음이 복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로움,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함께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도 많았고 또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북한 땅에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더 우월해서 우리가 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실 것인데 이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기근도 아니고 마실 것이 없는 목마름의 기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